자, 그러면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된다. 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대. 다른 게 아닌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는 머물다. 머물다. 5절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6절도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도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안에 머물러 살아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라.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로 주님 밖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이 말을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절을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면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 열매는 여러분 은줄기에 맺지 아니하고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 주님 비유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줄기인 예수님께 안에 들어오면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가지는요 노력하지 않아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물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돋굽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문 밖에서 서성대지 말고 너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성도들이 가은교회 등록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늘 바깥에 빙빙 돌고 그러지 말라. 열매 없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요사이는 인터넷으로 SNS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들들이 절대로 어머니 나가지 말라, 그래서 막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탔다는 소식을 저 포로 생활하는, 블레셋 포로 생활하는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느헤미야가. 왜? 자기 조국의 성벽이 무너진 거야, 불탄 거야. 자, 느헤미야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술 맡은 간원이 됐어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이고 뭐 내가 거기 있지도 않는데 뭐 어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내 조국 이스라엘의 성벽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 조국이에요. 그러나 끌려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이들이 잘못해도 아버지가 자기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 문제예요. 아내 잘못이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 잘못한 거 아내의 문제라고 가족 개념을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잘못이 목사의 잘못이 되고 목사의 잘못이 장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교인 한 사람의 잘못을 교인들이 다 안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남 탓이나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 잘못이 있으면 목사는,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했어요. 권사님들은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권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집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서로가 남탓하지 않고 서로가 책임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누가 먼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앞장서면 기도의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는 하면 내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열중해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는 하면 내가 먼저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들어와서 상호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주인하려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와 관계, 장로님과 관계, 권사님과 관계, 집사님과 관계, 여러분 상대가 좋든 나쁘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관계처럼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 부모 간의 쌍방관계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관계가 잘 되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관계, 성도의 관계를 잘 맺도록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그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봐라. 구경꾼자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이 생각나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쌓여 있으면 기도하고 뭘 하려면 내 안에 있던 말씀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삶을 이끌어가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는 작은 일에 실족하고 넘어지거나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열심히 일만 하지 예배에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만 상처를 받는 말을 듣거나 그러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요, 우리 여교육자들 저 보세요. 앞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내하고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덜덜덜 돌아다니까 종일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교육자 되지 말아라. 1부, 2부, 3부 있으니까 한 번은 그 예배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교육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라. 그래야 봉사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복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정과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흔들릴 것 같은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면 여러분 말씀에 확실하고 예배에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변화되고 폭풍 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하는 일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이 하나 안 들려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초대교회도 선행을 베풀 때 마귀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 거품을 물고 말립니다. 자 봐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세요. 말씀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마귀는 다른 건 가만히 둬도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게. 성도가 가장 강한 힘은 뭐냐면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을 은혜고 저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확신이 오면 웬만한 시험은 이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시험을 이기거든요. 이기면 다른 복은 와요. 마지막 하나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기도 안에 거하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덤성 말하고 결정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기도 못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해요.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조금 깊어지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요.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다 내가 기도해요. 가져온 기도는 1번, 2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깊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성이 내가 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와. 이 성령에 이끌리는 거고요. 그건 응답이 돼요. 근데 뭐 예배 끝나고 나면 5분도 안 돼서 뛰어가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할 때나 새벽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입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오래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가 나오고 확신한 기도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힘에 이끌려 기도하는 걸로 돼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원할 때는 교회 나와서 좀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그때는 좀 저녁에 작정하고 저녁 잡수고 기도할 때는 메모장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게 보입니다.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가는 게 주의 뜻이구나. 이게 응답의 첫 번째.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절망스럽던 문제가 비전, 꿈이 보여요.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오순절 설교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비전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은 말씀에 안에 거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기도 좀 하는 분들 보면 153 세계 비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을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업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반드시 그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을에 논에 가보세요. 이 곡식들이 누렇게 익고 과일들이 익어가지 않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듯이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해 기뻐하시는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강은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한 2, 3년 가면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해요. 아멘. 그냥 했다 맞다 하러 하고 그만두면 안 되고 한 3년 동안만 이 세 가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면 입으로 간증할 간증거리가 나오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